네, 우리 법인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 본문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기로 한 두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 올렸었고,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첫 들어가는 것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길지 않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 그럼 우리가 그 유명한 그 관자재 보살과 대세지 보살의 전생 이야기들을 아마도 우리도 전에도 해줬었고 어디서도 듣기도 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일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전생이 어떠했는가? 전생에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아승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 먼 옛날 남인도에 살고 있는 장자가 있었어요. 아리따운 아내를 맞아들여서 가정생활을 아주 예쁘게 꾸려서 생활을 잘하고 살고 있는데 세월이 가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정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천신께 청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잉태를 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 한 3년 뒤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아서 큰아들은 이름이 조리, 작은 아들은 송미 이렇게 해서 아들 이름이 조리, 송미 이렇게 두 아들을 두고 아주 생활을 단란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 어느 해에 그 남인도 지방에 아주 대흉년이 들었어요. 대흉년이 들고 보니 심은 곡식은 다 말라 죽겠지요. 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이제 힘든 이런 지경에 다니까 이 장자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장이니까. 그래서 생각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장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어요. 그 인도라는 지방은 워낙 그 넓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로 그것도 그렇게 이웃 나라로 이제 장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내가 얘기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그 전에 그렇게 두 아들을 낳고 잘 살아가던 중에 큰아들이 8살 정도, 작은아들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아내가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남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친구들이 첫째 부인과 비슷하게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지금 그 이웃의 장자 딸을 소개를 해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고 보니 정말 재혼한 부인도 첫째 부인과 비슷하게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이쁘게 잘생긴 그런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금방 친숙해져서 친엄마처럼 잘 따르고 이렇게 이제 잘 단란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장자가 가족을 먹고 살려야 되니까 이웃 나라로 장사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장사를 떠난 후에 이제 두 아들은 그 새엄마하고 남게 됐겠죠. 그래서 새엄마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생활하는가 싶더니 불과 얼마 안 가서 이 새엄마가 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마음의 변화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이고 예쁜 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공하고 눈이 맞아 버렸어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러니까 눈이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고 정들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을 아이들한테 쏟지를 않겠죠. 마음을 아이들한테 잘 쓰지 않고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온통 기울다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아이들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이웃 나라로 장사를 떠난 남편이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다라면 이 애들 둘은 나한테 걸림돌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귀고 있는 사공이랑 둘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짜가지고 두 아이들을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무인도에 맛있는 과일도 많고 뭐 아름다운 무인도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무인도로 꿰어서 데리고 갔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귀고 있는 남자가 사공이니까 두 애들을 아빠가 저 바다로 가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빠한테 가야 된다라고 꼬여서 아이들을 그야말로 조각배에다 태워서 비바람이 험하게 몰아치는 날 그 어린 아이들 둘을 바다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둘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만 떠내려가게 두고 이제 갔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조각배가 유유히 떠갈 리가 없잖아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 조각배가 엎어져 버리겠죠. 뒤집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풍덩 빠질 수밖에 없는데, 비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파도에 쓸리고 휩쓸려서 아이들이 무인도에가 닿게 돼요. 두 애들이. 그래도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어서 무인도에도 가서 이렇게 휩쓸려 가서 그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곳이라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바닷가다 보니까 바위 틈에 붙어 있는 미역이나 이런 거 주워서 그런 걸 따서 먹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거를 먹고 따먹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것도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바닷가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날씨는 추워지고, 이제 너무 굶주려서 기운이 없고 살아갈 길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작정을 해요. 이제 우리가 목숨을 더 이상 연명해 나가기는 틀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죽더라도 무엇인가 제대로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둘이 죽어서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배고픔에 굶주리고 풍랑에 휩쓸리고 독한 짐승한테 잡아먹히고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하직하지만 우리는 이 다음에 죽어서 그렇게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구제를 해주자. 동생한테 그 어린 것들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동생하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대로 눈 감으면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원을 우리가 다 글로서 적어서 남겨놓자. 그래가지고 이 어린 것들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나는 피로 옷자락을 찢어서 그 옷에다가 글로 써요. 그야말로 우리가 혈서라고 표현하지요. 이렇듯이 그 어린 것들이 그 찢어진 옷자락에다가 이렇게 그 고통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했으면 좋겠다는 그 원을 32가지나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옷자락을 나뭇가지에다 걸쳐놓고 둘이 부둥켜 안고 그냥 이제 숨을 거두겠죠. 그렇게 해서 그 어린 형제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자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와 보니 아들 둘이 없어진 거예요. 왜 아들들이 어디 갔느냐고 그 재혼한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실종이 돼서 아무리 찾아도 뭐 안 찾아본 데 없이 다 다니면서 찾아봤으나 아이들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그 아이들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아이를 찾느라고 정신을 다 팔려요.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의 아버지가 이웃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돌아올 때 값진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냅니다. 그 두 아들을 찾아주는 사람한테는 이 값진 물건을 절반을 주겠다라고 공고를 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난 후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그 계모가 아이들의 새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무인도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망설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인도를 갔어요. 장자가
무인도를 가서 아무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도 기척도 없고 헤매고 헤매다가 아이들이 죽은 그 자리에 당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자리에는 그야말로 까마귀와 같이 밥이 되어서 그냥 시체로서 누워있는 두 아들 모습이 있고, 그러니 뭐 아무리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무슨 소리를 한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 아이들이 그 손가락을 깨물어서 32가지의 원을 쓴 그 찢어진 옷이 나무에 척하니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옷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본인도 그 자리에서 발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500가지나 되는 큰 원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에 의해서 중생구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큰 마음을 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엾게 안타깝게 죽어간 그 형제가, 조리라고 하는 형은 죽어서 이 다음에 어떻게 그 관세음 보살로 환생을 했고, 송리는 죽어서 대세지 보살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화가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의 전생 이야기예요. 이러한 전생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보살 지위에 이르게끔 깨우치신 분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해요? 중생구제를 하고자 하는 큰 원을 32가지나 그 손가락에 피를 내서 그것을 접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상상도 할 수 없지요. 우리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분들이니까 그야말로 깨달아서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 지금까지도 온갖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그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게 모두 그곳에 맞는 모습으로 놔두어서 중생구제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의 첫 그 대목 들어가는 구절에 관자재보살, 그런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니까 따로이 생각이 되지만 본래는 뭐예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본래의 명호가 관자재보살이에요. 그 관자재보살인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낮출 때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러나 이분이 다른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전생에서부터도 중생 구제를 위한 간절한 원을 발했듯이 지금 현생에서도 우리 모든 그 불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에 해당하는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행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잠깐 들었고, 이제 관세음, 관자재 이렇게 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그렇게 관세음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중생구제를 위해서 활동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 우리가 자비라는 것을 조금 더 드러낸,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나타내는 그런 명으로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관자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자유자재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관자재라고 하면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이야기하죠. 마하심, 반야심, 바라, 밀다 이것을 온전히 다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깨달았다, 회복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회복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다른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되면 어떻게 써요? 걸림이 하나도 없겠지요. 대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여러분께 끊임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유인이 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자신 안에 있는 이런 큰 마음, 우주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회복시켜서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자재 보살할 때 관, 이것이 볼 관자를 써서 관이에요. 그런데 본다라는 의미에는 관도 있지만 견도 있어요. 그것도 볼 견자죠. 그런데 이 두 자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볼 견자로서 견은 육신에 붙어 있는 눈으로서 본다라는 의미가 더 크고, 볼 관자의 관은 마음으로서, 마음 속에서 이미 드러내서 다 마음으로 보고,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봐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듯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관이나 견이나 의미가 같을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면에서 다르죠. 그래서 의미가 훨씬 더 넓고 깊은 것이 바로 관이에요. 그래서 관과 견에 해당하는 의미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관으로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분별 없이 걸림없이 볼 수가 있겠죠. 착각을 일으키지 않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으로서 보는 것은 보살심으로 보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곧. 그런데 견으로서 보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중생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으로 분별을 하고 전도된 이러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잘못 볼 수 있겠지요. 착각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특히 우리 불교에서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한 것을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지요. 이렇게 자세하게 마음으로서 잘 관하면 그것이 새끼줄인 줄을 즉시 알아차리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습관에 의해서 그것이 뱀인 줄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과 견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자재 보살할 때 그래서 그 관이 그와 같이 마음으로 모든 걸, 우주를 전부 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관으로서 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된 상태. 그래서 분별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나누지를 않겠지요. 있는 그대로 우주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관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관자재, 그 다음에 보살이죠. 보살은 범어로서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 보디는 말 그대로 깨달음이죠. 네. 그리고 사트바에는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존재,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사트하고 바도 또 나뉘는 그 의미로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보디사트바, 우리가 보살, 보리살타, 보살 뭐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다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생명이 있는 깨달은 중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보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살이라고 불려져서 그냥 뭐 깨닫지 않았는데 불려지는 보살이 아니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보살은 이미 아까 이야기하듯이 마하심, 우주의 마음, 다 깨우친 그 마음이 다 회복이 돼서 그대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진정한 보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우리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보살님들은 부처님 버금가게 다 깨우쳐내신 그런 보살님들이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관자재 보살하면 이미 그러한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보살 그러면 또 우리가 말로만 보살이면 안 되겠죠. 보살은 보살에 합당한 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하는 행은 바로 행이 자리이타 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리이타를 불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리이타라는 건 뭐예요?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는 것이 바로 자리이타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남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일들도 또 나한테 다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이타 행은 곧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과연 나는 보살행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하는 그 행이 바로 자비행이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그냥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조금 안 됐으니까 좀 나보다 못하니까 이런 의미로서 베풀어 준다고 하면 자비행위라고 온전한 자비행위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보살의 자비행은 그런 관계를 전부 다 초월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보다 못하니까 또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무엇이 돌아오겠지 이러한 것을 다 초월을 해서 그 어떤 걸림도 없이 그대로 행을 해내는 것이죠. 자비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의 보살행은 바로 자비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비는 연민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연미심을 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들을 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서 내가 다 구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가 바로 자비행위예요. 그래서 보살에는 이러한 행위 그대로 걸림없이 나와지는 것이 자비행위다. 보살행으로서 자비행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님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관자재보살의 의실력을 믿고 거기 관자재보살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의지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조금 더 새기면서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진정한 관자재 보살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로서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온하여 행복하여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